예, 오늘도 온라인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그냥 저냥 사는 듯 하지만 사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오래되었고 또 너무도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떠올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주는 예화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키 멘틀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위치 히터였습니다. 스위치 히터란 좌우 어디에서든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한쪽만 발달하기 마련이죠. 또 한쪽만 특화시키는 것이 사실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양쪽 모두에서 공을 잘 쳤기 때문에 투수들이 그만큼 공략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희귀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미키 멘틀이라는 이 선수는 최고의 스위치 히터이면서 동시에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미키 멘틀이 한 번은 광고차 한 도시를 들르게 되었는데 몰려온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톰이라는 꼬마 아이에게도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멘틀 아저씨,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공을 담장 너머로 넘길 수 있나요? 그러자 미키 멘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다. 먼저 마음속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한단다. 야구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타석에 섰을 때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공을 쳤을 때 그것이 담장을 넘어가게 된단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러한 말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담대히 전하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고린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중에 성도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성도가 이미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동일한 비전으로 그 일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그 일을 분명한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결코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때에야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짐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믿음을 이루어왔고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눈으로 보아온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 일을 절대 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그것에 우리를 계속해서 올감해 두기 때문이죠. 여러분 밤에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하다 보면 마주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불빛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향으로 차를 틀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그 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속에 그 일을 그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아온 습관을, 그동안의 수많은 기억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사람도 못 만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계마다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는데 도대체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나를 보고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집착하던 습관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막혀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움직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내 경험도 포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포기하고 이 세상과 나를 보는 모든 시야들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으신 모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의 신념으로 나의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받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대 가운데 복음의 청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 전파에 서는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막힐 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아버지 나를 보고
아버지의 환경 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끝까지 의지하며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전도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양한 비대면 전도 전략이 또한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전도 사역을 기도로 동역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다 함께 전도 주의를 위해서 작정하신 태신자들을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 사역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믿는 자를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결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함께 전도주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셨고 이렇게 작정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낙태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언젠가 그 영혼들에게 다 복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이 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열정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사랑과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현지 교회들이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정, 자녀들,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오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도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주님도 주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약함을 주님이 하시지요. 주여 만나주시고 매 순간 지나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이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채워주옵소서. 사랑을 보내주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역 함께 감당할 때 바로 그 현지 가운데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모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면 하겠나이다. 주여 제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복들이 또한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모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울증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친구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파송 선교사님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주여 김일란 선교사님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시스탄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순 선교사님 네팔 사역 감당할 때 어려움 없기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그러한 방해와 어감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신승 정미화 선교사님 태국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그러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또한 기우주권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강일 성사님, 이일 성사님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셔서 베트남 현지가 도구를 통해서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부의 성사님, 박성호 성사님 인도네시아 감당하고 있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완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주여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 아버지 상달되고 주님께서 응답받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미얀마에 계신 오영환 선교사님, 오세미 목사님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아버지 너무나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절망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여 어찌합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조금 우리 성사님과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아버지 죽음의 물결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소리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아버지 정말 넘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지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들이오니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비전,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올해 표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읽기, 또 온라인 기도회와 온라인 소그룹 위해서 제자훈련, 또한 피택자 교육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결단을 못합니다. 주여, 우리 결단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며 남을 보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내가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들은 그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교회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아버지 내 자신으로부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험도 주셨고 놀라운 은혜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지고 바로 내가 변화되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나가며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올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가운데 여호와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머니 가운데 하나님을 나누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과 비대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계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청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채팅창 보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정묘숙님, 641구역의 우경중 집사님, 4월 20일 위암 수술하는데 꼭 고쳐주시고 완치되기를. 김양희 집사님, 왼쪽 발목 완치되길. 6년합 차영순 집사님,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영선 집사님, 또 진광산씨, 진도균, 이정은 부부와 자녀들, 진영노씨 예수님 만나고 구원시켜 주옵소서. 또 박정수 권사님 딸 손경은, 변영진, 끔찍한 사기를 당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세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정묘숙님, 주일 소그룹원들 저녁반 16명 모두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게 주옵소서. 딸 신민정 집사님, 시부모와 큰 시숙, 민성식, 최금여, 민병철, 정은숙, 건규, 지연, 꼭 예수님 믿고 제사제도 철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양자님, 제2기 마더와이즈 자유편 4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2가정이 신청했는데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현숙한 아내와 지혜로운 어머니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문혜님, 태신자 김태숙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소서. 차남수님,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 믿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김원춘님, 태신자 임서현, 하종백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고 박정숙님, 남편이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은영 태신자 위해서 최현희님, 태신자 김정혜, 배정숙, 장분식 마음문 열게 도와주소서. 박은숙 권사님, 혈액암 고쳐주소서. 장년이부, 노년부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행화님, 655구역 박영선 집사님, 항암치료 잘 이겨내며 병의 회복 허락해 주소서.
홍선희님, 태신자 김혜자님, 주님 만나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나도록. 정묘숙님, 남순선 권사님의 역류성 식도염과 이명 속히 치유되게 하소서. 노경호 권사님, 최정혜 집사님 소그룹 리더로서 성령 충만, 권능 충만케 하소서. 곽인숙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태신자 선화씨, 주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양수님, 태신자 3명, 김규순, 고양님, 오동옥,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차은혜님,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 위해서. 이옥수님, 동생 현규 장로 암에서 나음받게 하소서. 강명자님, 태신자 최영숙, 박정증 가족, 임만재, 박종수님, 예수님 영접하게 하소서. 꽃하얀님, 태신자 박주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제 입술에도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신희삼님, 신미희, 하다영, 김선미, 다영, 승우, 이성민, 종석, 영혼 구원해 주소서. 김양희님, 작은언니 가정, 홍동환, 김도경, 홍상우, 상준 구원하여 주소서. 신양자님, 고미연, 전은진 만나주소서. 조윤정님, 이문희 할머니, 평강의 하나님 만나주소서. 고님 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 모두 하나님 믿게 하소서. 정진용님, 하나님 구원시켜 주소서. 임정수님, 소그룹 모임에 성령 인도하여 주소서. 오복자님, 친정 식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성희님, 태신자 김가혜,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하소서. 최혜정 집사의 태신자 홍지연, 전하영, 권경민, 주님 만나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댓글 보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 항상 비춰주셔서 그 체험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늘 친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아버지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만날 때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얘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 믿사오니 주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작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뿐입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그 날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모습에 절대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케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함께 하려며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간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주여, 간구하는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간구하며 나갈 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기도에 이어서 온라인 전도 교육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전도 교육이 지난 3주간은 우리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음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전도의 내용으로 즉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전도의 내용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 복습하면서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넘어가 버리는데. 예, 복음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을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복음은 예수의 무엇에 관한 것이냐? 바로 그의 전생에 관한 것이고 또 그 생애, 예수님의 생애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간단히 탄생에 대해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전생애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를 성만찬으로 제정하셔서 그 죽음의 의미를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셨죠. 그래서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죄를 씻는 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음이 아닌 것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건물을 자랑하거나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또 교회의 오랜 전통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유산이긴 하지만 복음에 비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또 더 안 좋은 것은 성도가 받은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성취, 기도 응답,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 또 무응답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즉각적인 응답,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 이런 것을 기도 응답으로만 자랑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질된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에 그렇게 유혹받고 있는가? 자,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인기가 없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당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이고, 또 많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받기를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변질된 복음 두 종류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의 기복주의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하게 살아야, 또 거룩하게 살아야, 교회 잘 섬기면 복도 받고 구원도 얻는다는 식의 율법적인 복음입니다. 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이고, 또 우리의 욕망에 오염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아무것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부분들 얘기 드리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담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먼저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죄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죄로 인해 드러난 현상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두에게 좌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들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맞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식으로, 또 상대방을 겁박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지, 즉 우리가 전하는 말도 복음이어야 되지만 우리 그 말을 전하는 태도 역시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이 열정적인 전도자들, 또 특별히 이 복음에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고 정말 이렇게 불도저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네가 안 들어? 이런 식의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거 봐, 너 외롭지? 너 두렵지? 이런 그 사람의 현상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큰 고통을 보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분명히 알겠다. 그 죄 너 다 회개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상대방이 더 복음을 거절하게만 만들죠.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하루에 2장씩 지금 욥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욥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가 당한 재난을 보니까 네 죄의 크기를 알겠다. 너 그거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재난이 끝나지 않아 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도 그런 이렇게 부끄러운 방식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전도 방식이죠. 이전에 제가 필리핀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그 마닐라를 관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닐라에 가보면 이 동남아답지 않은 유럽식이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당입니다. 그 지역이 이 필리핀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닐라 수도에 그토록 크고 화려한 성당들이 여러 군데 지어져 있습니다. 가이드가 그 멋진 건물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한번 살펴보라 한 것이 있었는데, 성당 입구에 있는 아기 천사의 동상이었습니다. 이 성당의 입구에 있는 아기 천사의 동상을 가리키면서 그거를 잘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신교인이고
성당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멋지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관심이 좀 있었을 수 있지만 그 천사 동상, 그것도 아기 천사 동상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 그분이 콕 집어서 말하기를 아기 천사의 손가락을 보라는 겁니다.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포르투갈 군대가 그 땅을 식민지하면서 신부님들이 함께 가서 개종을 요구하는데 이 필리핀 원주민들이 개종하기를 거부할 때 그 자녀들의 손가락을 다 잘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개종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자녀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과연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은밀한 죄를 다루시긴 다루시는데 그러나 일체의 비난과 조롱 없이 오히려 그녀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는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남성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고 또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지 이전에 그의 태도부터가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죄를 단죄하지 않고도 그의 죄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죄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회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죄로 인해 드러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그의 은밀한 문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호한 태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불쾌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냥 뒤로 미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사는 환자가 불쾌해 하더라도 그의 환부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훌륭한 의사라면 환자를 두렵게 하진 않겠죠. 당신 암입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훨씬 더 부드러운 태도로 또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계산하면서 설득하고 그래서 이 환자가 제안하는 치료법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데리고 소아과 병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2살 혹은 3살 된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타협할지 모르는 강팍한 심정의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진단을 내려도 인정하지 않죠. 어떠한 치료법도 거기에 호의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주사 맞는 거 기뻐하는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아과 의사들이 이 강팍하고 패역한 이 환자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굉장히 능숙하게 또 그들의 감정이나 입장을 다 고려하면서 얼르고 달르고 그렇게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비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 다 짐작 이해하실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거절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을 두려워서 우리가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런 의사는 결국에는 의사 면허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회심할 당시에 당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채로 회심했습니까? 인정하지 못한 채로 회심했습니까? 거기에 105명이 응답했는데 그 중에 75명이 한 70% 정도가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자기 죄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원을 만났는데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그도 예수님에게 꿇어 앉아 묻기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가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이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찔림을 양심의 가책들을 또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에 해당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받을 죄인인 타락한 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항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복음은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질문은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단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하죠. 은혜의 단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인간인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네가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실행하게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건지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하십니다. 이 사건을 믿을 것인지 이런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들의 예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앞서 보았던 사람들 다들 그들이 전도하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되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3,000명의 회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사도행전에 빌립보 간수도 바울에게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복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쵸?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또 나는 타락한 죄인인 나에 대해서 먼저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를 믿으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자,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감정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걸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자로만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를 구원자로, 즉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자로 믿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그가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를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버리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만 따른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로는 믿되 주인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는 믿는데, 예수님이 내 뜻보다 더 앞세우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부끄럽고 참으로 참담한 고백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며 가슴을 치며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죽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양보하시고 배려하신 것처럼, 자신을 낮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돼. 라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까지만 좋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의 내용으로서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단계에서는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요청을 초청하는 장면,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은혜의 단계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내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나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멍에를 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청하기를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도교육의 두 번째 주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에 근거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가 작정했던 태신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에 맞게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주 보호자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